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과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3절,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에스겔서 28장은 좀 깁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인데요. 내가 옛적에 제가 편의상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지난주에도 본문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죠.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인데요. 11절, 12절만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본문이 많습니다. 여러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밖의 전쟁, 안의 전쟁입니다. 제목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목을 성령께 이렇게 물으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제목이 커요. 너무 제목이 헤비해요.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영적 전쟁이 밖의 전쟁만 해도 엄청난데 그래서 안의 전쟁도 다뤄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그렇게 주셨는데 순수의 흐름상으로 쭉 가면 급하게 우리가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의 백그라운드랄까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 백그라운드에 있어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사탄의 유래와 기원, 사탄의 어떤 정체라든지 사탄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 영적 전쟁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승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은 아니지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전부 설교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혈과 육의 전쟁에 가담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분명히 11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혈과 육의 전투였습니다. 악령과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럼 여리고의 이방인 그런 성을 가지고 점령할 때 전투였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엄청난 악령들과의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중전이죠. 성경에서는 거의 악령들을 공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말씀을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면 상대의 혈과 육이 아닌 영들의 세계를 이잡듯이 처음부터 쫙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리즈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급해서 배경도 없이 그 베이직이 없이 그냥 사탄을 저주하고 멸하고 꾸짖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어떠한 출처로 흘러나와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조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각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에서 약간 일탈한 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디플리하게 말씀을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밖의 전쟁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6장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전신갑주 있는 것도 설교를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문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깊이는 안 하겠어요. 그냥 그 부분만 조금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창세기 1장 2절로 중심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 깊은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의 배경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1장 2절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put on the armor of light 이래요. armor라는 그러니까 갑옷이라는 뜻이죠. 빛의 갑옷 입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잠옷 바르고 나간 사람 있겠어요? 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그때 전신갑주를 취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쏘는 불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칼 이런 것을 우리가 몸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알무라는 갑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갑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입니다. 근데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어떤 고상한 그분의 어떤 인격,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속성들,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옆집 아저씨도 아줌마도 어디 가도 마켓 가도 뭐 닮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그 특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생명의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종류의 그 갑옷을 입고 이게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권세들과 그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공중 권세자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네 종류의 계급 속에 있는 그런들 악령과 싸우려고 그러면 뭐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6가지의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되는 것도 약간 제가 좀 그 사족을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투구는 장수가
혹은 병사가 쓸 때 투구는 상관으로부터 몸을 다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마지막에 쓰는 것이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설명하자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써야 된다.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뭐 마귀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한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무엇을 두렵고 떨림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두렵고 떨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분을 제가 영의 세계와 양심의 세계에 대해서 양심을 훈련하라는 그 메시지가 언젠가 금요일에 영성 훈련할 때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믿음은 양심과 같이 가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어려워져 있는데 믿음은 있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파선한 믿음이에요. 배가 가다가 물에 빠져 전복한 믿음이죠. 꼬르륵꼬르륵하고 물이 배에 새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배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봐야 뭐 몇 번을 못 가죠.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지금 꼬르륵꼬르륵 물이 들어가고 선체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배는 지금 가니까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는 사대교회와 같은 거죠. 그는 살아서는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죽을 때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거하고 지금 살아서 살아있는 거하고 다르죠.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언제 쓰느냐?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씌워주는 것이죠. 다 준비가 됐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의 흉배는 뭐 이게 방패를 가슴을 막는 일종의 그 호신경이라 나와 있죠, 성경은. 그 방패막 같은 것이죠. 의의 호신경, 그죠?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 헬라 원어에서 의미상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야. 그냥 성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어서 성화된 그러한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이 공격하지 않지. 개차반처럼 살면서 귀신만 쫓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영적인 어떤 많은 툴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어렵게 살아요. 여기서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되는 이신칭이 교리적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성화되어야 돼. 거룩하고 성화돼 sanctific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성품과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만 사탄이 공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엄청난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욥은 믿음으로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참소합니다. 우리가 영성하고 뭐 제법 내면 기도하고 뭐 침묵 기도하고 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도 사탄은 참소합니다. 저 사람을 쳐보소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름대로는 영성한다고 그러고 뭐 내면 기도 자는지 마는지 모르지만은 눈 감고 앉아 있는데 쳐보소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주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내를 통하여 그 자녀를 주고 가는 거, 물론 건강 몸에 악창이 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몸만 치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해 보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에 필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그런 사탄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을 영성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또 영적인 외적인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사단이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치시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암이라든지 자동차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단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교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10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쳐가지고 집 모퉁이 무너지면서 10명이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압사당했어요. 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구가 사단이잖아요. 또 사단이 삼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허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나고 그래도 전쟁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법권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 안에서 하는 것이지 밖을 떠날 수가 없죠. 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치면 칠 때가 나오는 거야. 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도 막 대기 몰아치니까 욥기 3장 25절에 결국 욥이 신음하면서 토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주여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야 미쳤나이다. 1장 2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찬송하고 굉장했죠. 기고만장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연단이 끝나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도 욕하며 저주하며 떠나버리고 이제는 뭐 몸은 악창은 기아장을 긁어서 살이 북북 떨어져 나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더 내려갈 때 발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발음. 더 내려갈 때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오늘 그것까지 타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부흥되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고도 겁나는 거예요. 좋은 아내 만나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피치 아니하고 이게 사울왕이 첫 번째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사울왕이. 그 로마서 16장 아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만은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누가 교만하냐? 사탄이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때 사탄이 이 우주의 가장 교만한 놈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권자를 도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뭐 에스겔에서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뭐 우리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키워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너 많이 컸다 이러잖아요. 최고로 키워주신 거예요. 천사장들이 많아도 뭐 거기에 뭐 미가엘 천사장 뭐 가브리엘 장 전부 L이로 나오잖아요. 미가엘 L, 가브리엘 L, 루시엘 L 이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뭐 굉장한데 이 루시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가엘은 최고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주의 왕과 같은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하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에스겔 28장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수는 교만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면은 자칫 라오디게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스무나 교회보다 100번 못한 거예요. 네. 우리는 육체는 잘 되기 원하잖아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고 하면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만해서.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주 서리 집사, 안수 집사까지는 겸손한 거예요. 그냥 발발 끼고 섬기다가 장로 되면은 교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가 장로들아 순복하라, 장로에게 순복하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안 그러면 베드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친다는 사다리. 우리는 내 앞길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 볼 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병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은 내게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귀가 준 거 말고 주님이 주신 가난이라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병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난도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자가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크고 작은 데 있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빌립보 2장 8절 말씀처럼 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대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아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커지면은 점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지만 특별히 뭐가 되었다, 욕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 조안에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롯의 아내 같은 경우도, 롯의 아내는 이름이 없죠, 성경에. 롯의 처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롯의 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성경 보면은 그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면 장로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입신 출세해가지고 비즈니스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쇼핑도 쟁기면서 몸에 좋은 거 뭐라고 합니까? 명품. 머리도 바로 명품을 쫙 발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롯의 처가 비케임이에요. 비케임. 이것은 롯의 처인데 원래는 처가 그 사람은 피둥피둥하고 건강한 몸이었지만 소금기둥이 되었다. 비케임 된 거예요. 그래 루시엘이 루시퍼가 비케임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에서 배반하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 무궁한 세월이 이 공백기가 있어요. 이 사이에 became 된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이 사탄의 그 배반한 그 배경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만 보면 다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어떤 면을 볼 때는. 차라리 바닥을 밟을 때는요,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지. 교회에 가면 알아줍니까? 어디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은 교인들 몇 명밖에 없다면 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막 풍성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완악하여진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얘기해도 내가 다 안다고 해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마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아나니아 삽비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마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참소하지만 머리는 미혹에 공격하고 육체는 귀신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 대한 얘기 오늘까지 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귀신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이라 정도가 되어서 안 되고, 이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귀신이 어디를 공격을 삼아서 거처를 삼는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어서 그 귀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까지 다 소화해낼는지는 나는 몰라요. 어쨌든 이 우리의 지금 싸움의 대상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나 나를 갖다가 데미지 주는 그런 사람들, 강팍하고 고약한 사람 많잖아요. 인격적으로 저런 사람과 지구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인격적으로 금치상하지 망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라고 그랬죠. 그것은 뭘까? 7번, 7번씩 7번만 해도 굉장한데 베드로가 거기다가 70라고 그래요. 70. 7749, 490번은 이것은 막 끝없이 엔드레스, 영원히 네 죽을 때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시는 성품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겠지만은 영적 전쟁에 있었어도 가다가 마지막에 490번째, 489번째 그때 혈과 육으로 돌아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이 보이니까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요. 마귀는 전부 다 숨어서 뱀에 들어가지, 뱀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지으신 아름이라고 지으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해놓고 뱀이 사악하게 그 말이 안 되죠. 마귀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악령, 이 사탄은 단수잖아요. 디아볼로스라는 이런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고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 이것은 소위 배신한 천사들, 쪼무레기 천사들이 3분의 1. 계시록 12장 9절에 3분의 1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죠. 3분의 2 천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차하고 국민학교 줄다리기처럼 해도 이게 돼 있어요. 거기다 배후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받아놓고 있는데 이 싸움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스럽고 너무 좌절하고 어려우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할 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이죠. 나중까지 인내한 자는 구원 얻으라. 인내가 믿음의 표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란 인내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 승리를 보면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보면 인내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 인내해야 돼요. 성박도 있고 성안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대가를 페이드 프라이스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 이 영적 전투를 설교를 하려면은 마귀가 엄청 공격하며 또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정말 들어갔다면 여러분 공격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공격 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마귀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밥이라.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넘어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 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무슨 싸움이냐? 공중의 악령들의 싸움이다. 악령은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 악령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비를 건드리잖아요. 부모는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일가 친척을,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너무나 많은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탄의 주 목표 공격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 7장
18절, 22절 그 사이 한 20절쯤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선께 지었다고 전도서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작게 지으신 거. 근데 이것이 타락해서 우리 마음에 오염되어 있지만은, 마음은 그래도 양심한 가운데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악이 나오는데, 누가? 사도 바울이. 세상에 바울이 악이 있었다네. 그 아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이러죠. 죄는 또 다른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마귀요. 예.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라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악종이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이게 모진 사탄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오염되어 버렸은 거예요. 예. 아니, 흑인을 낳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어요? 예. 생긴 게 DNA가 흑인인데 40일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작전 금식 기도한다고 흑인이 어느 날 백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예. 이 표범이, 구스의 표범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표범은 영원 표범이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놀랍죠? 한번 표범은 영원 표범이야. 한 번 죄인은 영원 죄인인데 주님은 하세요. 그 죄의 철칙을 아시는 거예요. 얘들 처음부터 악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실 실과 따먹고 아주 아담은 순진한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주의하는데, 그러나 사단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아담의 육체 속에 선악과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 왜? 선악과 중심이고 종교로 볼 때는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니까, 자기 대적자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이 밤을 잠을 못 잔다는 걸 알면 주겠어요? 자기 씩씩거리고 자기 한 대를 다 토해내버리고 상처받아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파한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아파한다면 자식이 어떻게 공경하지 않겠어요? 부모 마음을 아파가겠어요? 몰라요. 인간은 선악과 중심이기 때문에. 예. 그냥 어라운드 짐작하는 정도죠. 예. 그거는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용서하신 이유는 뭔가? 제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서 눈만 뜨면 나오는 게 로마 1장 29절에 21가지 죄악이 튀어나온 거예요. 수훈수훈하고 악독하고 이것이 막 은사로 죄짓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 팩토리고 죄의 공장이라요. 그래서 우리 딱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베드로 정말 까불지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거든. 선한 것이 없는데 조금 잘해놓고 3년 따라다니면서 막 주의 거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샷업, 샷다운, 샷다 내려. 예. 너는 그렇게 까불 게 아니야. 너는 사단의 밀가루 까불고 있지. 지금도 사단의 밀가루 까불고 있어. 너는 까불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도해가지고 잠잠케 하는 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교회 아무리 크고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능력 있다고 그러고 죽은 자 살리도 까불지 마라. 사탄의 밥 된다.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나서진 마음으로 가지고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 이 직장 내게 가분합니다. 이래야지. 나는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은 주님이 탄식하시죠. 사단의 공격밖에 안 해. 항상 주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볼 때는 나는 잘났는데 내 마누라가 왜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저리 쥐 골랐나 잘못 골랐나 이러지만 주님 보실 때 니한테 가분하다. 예. 우리 교회는 왜 작은가? 니한테는 너 큰데 가봐. 가면 가뜩이 지금도 교만한데 그래 주님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베스트 웨이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한 거예요. 예. 아무리 쳐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무조건 감사해. 예.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예. 항상 기뻐해. 왜?
지금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면서 새 예루살렘 준비해놨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 네가 봤다고 그러면 너는 교만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 이 세상은 잠깐이야. 그래서 잠깐 동안에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음식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무너질 장막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에 목숨 걸지 마라. 육체는 무너진다. 자, 주님이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것은, 주님은 사탄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계세요. 풍랑이 쳐서 바다가 막 이렇게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에요. 바람 풍자 물길 랑자요. 바람과 물길이 치는 거예요. 근데 바람 속에, 공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물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있어요. 풍랑, 랑, 파도랑자, 파도의 물 속에는 사탄이 살고 있어요. 그래, 바다가 우리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부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상선이 이 바다를 누비고 다니지만, 바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가야 답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로 들어가야 답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한 가지 퀘션이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무슨 바다가 무슨 죄가 있을까?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는데 바다는 없어요. 네, 이 바다를 알아야 영적으로 사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을 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야,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저리 자꾸 돌리나. 돌릴 수밖에 없어. 수순이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주님은 풍랑 바다 볼 때도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거래요, 꾸짖는 거. 주님만이 꾸짖을 때 파도가 잠잠한데, 그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께 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뭐 가까운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여러분이 배 타고 나가서 꾸짖는다고 그 말이 듣습니까? 주께서 하시대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그런 천사장이라도, 미가엘이라도,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실체를 놓고 변론할 때에 회방하는 판결문을 쓰지 못하노니 주께서 꾸짖어 주소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얼마나 힘센가 알겠죠. 그 천사장 위에 이 루시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 악한 자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버렸어요.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없이는, 달러 없이는 살아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욥기 1장 17절처럼, 1장 10절 말씀처럼 산울로 울타리로 보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랑이 와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하는데 배가 파손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아마 요것만 해도 뭐 시간 되겠네 보니까, 수도만 해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악한 영들 싸움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우리가 갈보면 안 되잖아요. 네. 배후에 사단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분별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여, 저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품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원수는 원수잖아요. 이는 이고, 눈에서 눈이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인 이 분별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이 배후의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끝없이 품을 때 사단은 그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일 뿐만 아니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에베 6장 14절에 믿음의 방패인데, 뭐 방패는 로마의 군인들 방패는 원행 방패가 아니고 직각 방패이기 때문에 방패가 키만큼 큽니다. 방패는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 방패는 반드시 구약에 보면은 방패에다가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요.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예. 근데 믿음에 기름 부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기름 부심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임을 믿을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는 살아계신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도 그는 살아계신다. 조금은 죽을 때 그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뭐 물질 들고 나아가든지 경배에 나아가든지 기도로 나아가는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을지니라. 거기다 기름 부심이, 어노인팅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야 방패가 미끌미끌하게 하기 때문에 직군이 불화살을 쏘면은 미끌이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없는 믿음은 그냥 그때는 교리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막 차고 들어오면은 상처 받아버리고 아프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심이 항상 임재 속에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믿음의 골방 속에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내 믿음에 기름 부으소서. 그래서 불화살 쏠지라도 그 화살이 미끄러져 튕겨나가게 하소서. 기름 부심이 항상 군인들은 기름을 가 방패를 손질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방패를 다 막으면 방패를 막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리적 성경 지식 딸딸딸 머리에 통에 외우는 거 말고 그것까지 막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레마가 되어서 내 심령 속에 내려와서 레마의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주께서 내 입을 주장해 주셨어. 예, 그 말씀이 쏟아 나올 때 빛이 나가야 돼요. 말씀의 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과 말씀의 검을 동일하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 성령 검이 나오는데 뭐 진리까지 또 뜨겠어요? 그 진리는 주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그래서 우리가 레마인 말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이 딱 한마디 와가지고 일생 동안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있잖아요. 말씀의 검이 탁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검이. 그것만 사탄이 내 사명을 좌지우지 못하고 찔러서 내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그 성령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들어올 때 사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 교리적 진리가 아니고 주관적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결한 삶, 이런 것을 허리에 띠고, 로마의 군인들은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안에서 허리띠부터 맨다고 그래요. 팍 띄어서. 그러니까 갑옷을 입기 전에 맨 먼저 하는 것이 허리부터 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공의의 의의 흉배와 같은 것이죠. 내가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면서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 사랑과의 화평, 화평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니까 복음 전하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원어상 의미로 보면은 굳게 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복음의 그런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의 평강을 가지고 에이레네, 평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의 앞에 나 평강 가운데 전쟁해야지 불안 가운데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많잖아요. 예,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장하게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에 평화 가운데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를 상관이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계속 쓰고 있으면 더워서 이런 같은 데는 뭐 땀이 흘러서 눈을 앞에 가리면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 탁 쓰는 거죠.
네. 날마다 우리가 고뇌 확신을 가진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고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을 2절을 터치 못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전쟁 위에서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그가 지배하는 하늘 그 나라의 정체를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사탄의 정체와 기원이 우리에게는 지금 절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경은 극소량만 밝히고 있어요. 자꾸만 커튼을 열려고 하니까 주님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꾸 들여다보려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좀 감추어준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쟤는 알아야 된다 하면은 그 사람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 아들과 아버지 외에는 그 계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자기가 지혜롭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겸손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계시를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돼요.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계시는 빛이거든요. 알면 알수록 사탄의 거기에 치명적인 사탄의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기록 목적이 여러 교리적으로 많겠지만은 창조 목적과 구속자 그리스도의 속이라든지 에덴의 타락이라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 성경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단의 영원한 운명, 그리고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분량은 적지만은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은 사단의 그 정체와 그 구원에 대한 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을 사단에게 공격하고 공격에 영향을 주고 괴계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조금만 그러면 그 말씀 나누고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은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영혼 안에서의 태초를 요한복음 1장의 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이거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하는 게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만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은 창조가 다릅니다. 오리지널, 프린티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드. 이것은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formed, made, formation. 지었다, 만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원창조라고 말합니다. 원창, principal creation, 원창조요. 한번 창조하시면 끝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짓고 만드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아담을 창조했다기보다 아담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와는 어떻게 해요? 뷰티, 건축한 거예요. 왜? 지은 데다가 다시 거기서 갈비뼈 뽑아가지고 또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건축이에요. 아담은 건축. 그러니까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요?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브로커 한 장 와서 그리고 창문 달고 브로커 뭐 이렇게 쌓아서 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하여 아름답게 신부는 지금도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축되어서 우리가 그릇이 장성한 분량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사탄은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주석을 보면 나와 있겠죠. 천사 창조가 다 달라요. 다 천사는 언제 창조했을까?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천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천사를 창조하셨나? 아담을 짓기 전, 즉 아담이 6일째 만드시는데 짓기 전에 직전에 만드셨을까? 아니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때 천사를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 생각 해봤지만 성경에서 욥기를 봐야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38장 4절로 7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 기뻐 소리 질렀다. 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4일째에 별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해봤는데, 그러면 사탄이 타락할 때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사야 14장 2,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여지리라 그러죠.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질 때는 별이 있고 난 뒤에 만들어지지 않겠나? 마치 감이 오네요. 옵니까? 사단이 타락할 때, 이 말이면, 사단이 타락할 때에, 만들어지기 보다도 사단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여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별을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만들었거든요. 넷째 날에. 그러면 사단이 타락한 넷째 날부터 아담을 지으신 그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방금 말씀드린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때 별이 있었어요. 성경 그러래요. 그때 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기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의 2절에 딱 보니까, 오늘 2절은 깊이 다루지 못하겠는 시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 and 혹은 but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만 띄워놓고 이까지 하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풀어가면 시간이 지금 너무 모자라거든요. 기대하세요. 또 요즘에 머리 좋은 작가들, 드라마들도 한꺼번에 절대 안 보여줘요.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인데요. 사모하세요. 귀한 비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귀신의 정체. 그리고 천사의 타락 같은 이것이 나오는데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사들이 소리 질렀어요. 춤추고 막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랬다가 그러나 합니다. 이 무슨 필시 곡절이 있어요. 그러나 했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고고학자들을 그들의 과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락이라든지 뭐 신생대라 이런 거 연구하면은 수만 년이 나오는데 성경은 6,000년이요. 계속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요게 이 사이에 공백기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의 타락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이에 흑암이라는 거 없고 사단과 연결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연결이 있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이것도 있어요. 사단이 거할 집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할 때 우주를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1장과 2절 사이에. 그때 사단이 이 흑암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고 악령들, 소위 그리고 귀신들. 여러분, 요금하고 마치겠네요. 아무래도 우리의 영성은 결론이 없습니다. 계속 나가야 돼요. 그 귀신은 사단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 오늘 띄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궁무진한 세계에 우리가 가서 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의 몸을 삼아서 공격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아버지 백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자. 오늘도 주님이 이 심판하셨지만은 악한 원수마귀를 십자가 위에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집행 날짜는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집행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와 보좌에 함께 앉는 계시록 3장 21절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로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요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